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속에서 강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도 그렇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브라질에서 볼리비아로 들어갑니다. 영어도 못하지만 볼리비아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천사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세간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냥 제 여권하고 티켓 갖다 줬습니다.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제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 거, 이것까지 티켓도 다 다시 자기가 끊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천사였습니다. 볼리비아 어느 한 현지인 집에 가서 열흘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은 사모의 그 사촌 동생의 아들이죠. 그게 조카가 그 집에 장가를 갔습니다. 처가살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한 열흘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예배 드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 끝났더니 그 집 딸이 이제 우리 한국이고 결혼한 애지요. 윷놀이 하재요. 나 윷놀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면 그렇게 윷놀이 안 합니다. 그런데 하자니까 했습니다. 뭐 졌지요, 뭐. 그런데요. 저도 괜찮아요. 그 다음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현지 선교사들한테 헌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전해주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한국에 있는 교회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이 돼요. 그래서 봉투 줘서 이제 숙소 받아봤더니요. 100불짜리 20장이에요. 2,000불입니다. 그 나라에서 남자의 1년 품삯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년 품삯을 제가 본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 대접해 주는지. 아침에 일찍 시장에 나가서 좋은 과일 사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방에 가서 가서장, 우리 사모는 그런 짓 못해요. 가서 내가 냉장고 열고 먹고 싶은 과일 다 갖다 먹습니다. 만남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래서 그 헌금 돌아와서 우리나라 그 환율 계산해서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언약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삶 속에 강물처럼 흐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냥 제가 이거 문구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의 국경 마을, 미국에 있는데 가장 미국의 북쪽 마을입니다. 한 주민이 한 300~400명 되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미장원 했던 여자가 25세 미국 만나서 시집 갔습니다. 지금 그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45년이 됐겠죠. LA까지 비행기로 4시간입니다. 뭐 한국말밖에 이 여자가 모르기 때문에 뭐 차도 탈 수도 없고 전혀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이 그릴 때마다 자기의 형제들이 그리울 때마다 비행기가 가면 태국이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남자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할 것이 없으니까 골목에서 먹고 사는데 같이 산에 가서 볼목을 하면서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요, 얼마나 좋은지. 진수성찬에 또 하룻밤 잤는데 또 놀다 오라고. 미국은 이발비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 수십 년 전에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제 머리를 또 깎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강물처럼 흐르면 믿으세요. 만남 꽃처럼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만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혜진이 온수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3박 4일 동안 또 여러분들 자기 집 생활을 다 공개하는데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형수 형제의 집에서는 일주일 동안 또 지극정성으로 우리 부부를 섬겼습니다. 이게 뭐지요? 만남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 언약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영생 복락을 누리고 현재 이렇게 가정생활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언론 목사 투표할 때 저는 안 돼도 전혀 상관하지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소중합니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 믿습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 받을 줄 모르지만 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오늘의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만 또 감사합니다. 나는 1000번 더 천벌을 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답이 뭐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까?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의 지배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란 말은 영적으로 3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계시다. 하나님을 알린다.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게 빛의 의미입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도마야,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아버지 보았다. 믿습니까? 나를 안 자 아버지를 안다.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성에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의미는 계십니다. 알림이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밝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사실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남편하고 살아야지 또 누구 남편하고 삽니까? 그 여자하고 살아야지 누구하고 삽니까? 그 자식하고 살아야지 누구하고 삽니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내 키가 자라겠어요? 내 머리가 생기겠어요? 아무리 발라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아도 빛이 비치면 밝아집니다. 두 번째, 빛의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거. 죄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줍니다. 이건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니까 우리의 길을 오늘 또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놀아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주차하기도 힘들잖아요. 더운데. 그래도 왜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지요?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견눈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이십니다. 자매님의 빛이십니다. 세 번째로 빛의 의미는, 빛은 깨끗게 합니다. 거룩해 합니다. 성하게 합니다. 빛은 자라게 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저 거의 20년 전에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퇴보했습니다. 나를 거룩해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로 또한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빛의 의미입니다. 난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더 성숙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뒷걸음질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비치실 때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숙될 것입니다. 깊어질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사모하신 분마다, 순결함을 사모하시는 분들마다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인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시편 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근데 보이는 예수가, 목수와 아들이, 또 목수가, 성경에 보면 예수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김정민 목사님 설교에 예수님은 셋 중에 하나다. 거짓말쟁이냐, 미친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친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괄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미친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무슨 빛이 되고요? 잠시가 아니에요. 쫙 이렇게 한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뭐라고요? 이 여자에게 슬픔의 날은 지금 심판대 앞에, 돌멩이 앞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슬픔의 날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형제 자매들께서 이 그늘 진 곳에서
슬픔의 날을 맞이했고, 아니면 슬픔의 날이 너무 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날을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해요.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에게 무슨 날이 끝나요? 슬픔의 날. 슬픈 일 많지 않습니까? 참 눈물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것도 없네요. 그죠? 빛을 딱 비치시니까. 어두워야죠. 숨지요. 예수가 당신의 빛이십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온천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여인 사람들이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던지려 하면 유대법을 지키는 거지만 로마법을 어깁니다. 야, 쟤는 미워해도 여자 한 번 봐주자 하면 로마법은 어기지 않지만 유대의 율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면 이제 예수를 한정에 아주 빠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가책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로마법, 유대법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 지켜야 됩니다. 법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대법, 로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도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또 무슨 법도 말씀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글에 두 창업자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세력의 불의는 무인 자동차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부자들의 괴짜 놀이다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지요? 100년 넘은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구글의 손만 바라봅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와 구글이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공동 창업자 넬리 페이커는 헬륨 열기구 고공에 띄워서 전 세계를 한 아이파이 존으로 만들겠다. 어디서든지 캄보디아에 가서도 아이파이 열도록 만들겠다. 그때 비웃었지만 무인 자동차 나온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등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따라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욕구를 새롭게 창출하는 기업,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 되겠다. 그런 사업 목적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하고 이 인공지능하고 바둑 시합하는 것을 보고 구글이 꿈꾸는 세상이 유토피아인가 아니면 디토피아적인 절망의 세계인가?
기대하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슬로건이 뭐지요? Don't be evil입니다. 사악해지지 말라. 왜 이렇게 그 두 천재는 Don't be evil로 구글의 슬로건을 정했을까요? 자기들도 사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도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모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는 이 사문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입니다.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은 유대 법을 지키지만 로마법을 어깁니다. 죄를 미워해도 여자 용서하자는 것은 로마법을 지키지만 유대법을 어긴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글의 천재들이 양심의 하인을 만든다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글의 슬로건 사악하지 말라, 얼마든지 사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국법도 지키면서 얼마든지 여자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천재들입니다. 만약 구글 같은 천재들이 괴물이 된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살려야 되고, 죄를 지은 여자에게 돌멩이를 던지겠다는 세상의 이 세상을 향해서 양심의 법도 외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양심의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양심을 살릴 수 있습니까? 똑같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누가 빛이시라고요? 그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에 그 비춰졌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빛이 아니면 이 어두운 양심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제약은 교만과 탐욕입니다. 지성인의 교만은 자기 자신만의 지성에 열정적이다는 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무학자들입니까? 서민들입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정신분열증을 앓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애골적인 지성인, 광적인 열정,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때 사울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골칫덩어리들입니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알수록 교만하고 탐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수록 더 탐욕적이고 교만합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이게 뭐지? 무슨 살균기죠? 가습기 살균기. 이게 무슨 문제죠? 어린이도 젊은 어머니도 죽었고 폐가 굳었고 간도 큰 송사를 입었습니다. 법을 어긴 겁니까? 상도덕 어긴 겁니까? 실정법 어긴 겁니까? 그것은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자본주의에는 도덕도 부덕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덕적이지 않는가 말하는데, 자본주의는 도덕, 부도덕이 아닌 무도덕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본주의, 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괴물이 뭐지요? 흉악하게 자기들만 먹어치우는 짐승을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자기들만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그 홍 무슨 검사장 출신 오피스텔 113채입니다. 최유정 부장판사 출신
수임 2건에 100억입니다.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지요? 이게 학문의 문제였습니까? 이게 대학에서 교육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이게 양심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이 민족의 양심이 살아나려면 피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유대법, 로마법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 따라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니까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증인 참되다. 왜냐하면 18절에서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증언 2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증언 2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자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두 증인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6절에 봤더니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에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 증거, 성경도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증언자, 그들이 계속 들었던 증언자를 내세우지 않고 왜 자기 자신을 증언자, 자증자가 되셨을까요? 빛은 증언하지 않아도 비침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성경의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자증자가 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은 자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증자가 되시는데 왜 그러냐? 자존자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자만이 자증자가 되십니다. 나는 자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명자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신 자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고 이 예수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핏대로 오르지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증자시다. 왜요? 자존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당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시작.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선민들이잖아요.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누가 종이 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 종이 된다고요? 죄의 종이다. 그런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면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매나 형제가, 그건 이름이 상관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으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나를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 등대예요. 이게 빛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빛의 첫 번째 역할은 비춘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에 비춥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구원하다 생명을 줍니다. 그게 뭐냐? 생명을 주는 것이. 다시 우리 31절, 32절을 봅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배경이든지 간에 예수의 제자가 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유럽 국가에 보면 삼색 그 색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색깔은 각각 달라도. 그게 뭐죠? 세 가지가? 자유, 평등, 박애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 뭐로부터? 독재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3, 4년 전에 교회에 등록한 30대 초반에 등록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망교회에 등록했던 것은 그때 목사님의 모습은 참 자유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등록했다고요? 자유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의 모습에서는 자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뭘 볼 수 없다고요? 자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목사님 매력 없습니다. 멋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때에 소망교인이 되었고 저를 통해서 지도를 받았고 그리고 저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두 번째 빛의 의미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것.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유를 누립시다. 그런 자유를. 그런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엉클어진 삶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아니하면서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빛은 순결케 하고 자라게 한다 했는데 우리 36절을 읽습니다. 36절 시작. 좀 힘있게 읽을까요? 시작. 이 그러므로 앞에는 왜냐하면 35절 보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죄의 종들이에요. 더러워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빛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성산에 오를 수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순결케 할 것입니다.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순결케 할 것입니다.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유대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대하게는 돼도, 놀라운 사람은 돼도,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아, 의롭게 될 수는 없는데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의롭게 성화시키십니다.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자야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한 예를 들고 마치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유대함은 이 거룩함의 밑에 단계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거룩해 하신다면 유독해 못하겠습니까? 어제 간증했던 그 어떤 그 30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시대 보지 말자.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보자. 내가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시간을 너무 끌어서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 시대를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 창조적인 세상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있다는 거죠. 아멘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식든 부모들도 아멘이나 안 하면 뭐 이거. 남북전쟁이 끝나고 20대 중반의 두 남자가 봉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가지고 도박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장 가서 그걸 또 탕진하고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은 다음에 그 주일날 밤에 우리 또 도박장 가자. 도박장 가는 길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들 옛날 초창기 우리 교회에 30대 된 청년이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봉급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월급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월급 탔잖아요. 봉투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만났어요. 너 왜 봉급을 조금도 집에 안 갖다 주나 했더니, 목사님, 저는 3일이면 다 씁니다. 그리고 직장도 3일 동안 안 간대요. 안 가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나머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한대요. 다 쓴대요. 어디 가서 쓰는데? 나는 3일 동안 봉급을 다 쓴다는 말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살았던 나는 어떻게 3일 동안 그 봉급을 다 쓸 수 있지? 여러분들 3일 동안 봉급 다 쓸 수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놀러 가도 어떻게 다 씁니까, 그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술집도 아니고 기생집에 가요. 3일 동안 기생집에 그 기생한테 간대요. 가가지고 그 기생하고 2박 3일 동안 놀고 돈 딱 떨어진대요. 그러면 와서 다시 직장 가서 열심히 한대요. 그렇게 30대까지 살아왔어요. 이 두 젊은이도 도박장, 술집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한 친구, 너 줏대도 없냐? 지금 우리 도박장 가기로 했지 않냐? 그러면 도박장 가야지. 왜 도박장 가기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교회 가자고 그러냐? 그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누구 말이 맞아요? 그 도박장 가자는 친구 말이, 왜? 도박장 가기로 했고 약속하고 왔으니까. 그래, 아니다, 오늘은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좀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둘이 헤어져서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한 친구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취임하는다고 이 신문이 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사형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형수가 그 대통령의 이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그때 헤어졌던 친구의 이름이 22대 대통령 누구지요? 클리블랜드지요. 클리블랜드였습니다. 똑같은 수준, 똑같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갔습니다. 피 대신 예수님. 유대하시지 않습니까? 크고 능하신 예수 아니십니까? 아멘에 힘이 없어요. 피죽도 못 먹었어요.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일이 할머니들이 아멘하고 이 팔팔한 젊은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그냥 바꿉시다. 우리 할머니들이 젊어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할머니 됩시다. 여러분, 이게 빛의 의미입니다. 계속 빛을 따라갔습니다. 빛을 따라갔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꿈을 꿉니다. 그 성도님이 지금 목사님 존경스럽지 않아요. 제가 자유함을 잃어서 뭐 매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는가? 난 빛 대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말씀 따라가면 그 언젠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3, 4대 후에, 5, 6대 후에 보아스 4대 손, 누대 할머니의 4대 손 다윗이 나오고 그 위에 에스더가 하고 다니엘이 나온 것처럼 저는 우리의 꿈은, 미래는 다음 세대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고 봅니다. 클리블랜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후세대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